오늘 예배에서 배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 채우셔야 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인생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오신 간절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의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또 새로운 공동체를 찾기 위해,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어거스틴은 얘기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찬양과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 때 말씀을 들을까? 왜 설교를 들을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왜 설교의 말씀이 필요하고 거기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은 되게 열정적으로 하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죠, 주님의 깊은 임재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 보면 벌써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설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좀 더 사모하게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니까 표현이요, 하늘, 낮, 밤, 태양이 등장하면서 자연의 질서와 웅장함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말하죠. 자,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 무엇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말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말씀이 없어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들의 그 질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잘 태어났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일학교 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았어요. 성경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날에 강원도 어떤 개울가로 갔던 것 같아요. 저녁에 갔는데 날이 저물도록 깜깜해질 때까지 고기를 잡고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캄캄한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놀다가 고기를 쫓아서 상류로 계속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멀어지고 저 혼자 개울가에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물을 보면서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게 물에 뭔가 반짝반짝 비치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딱 쳐다봤는데 서울에서는 못 보죠, 여러분. 이 별들이 제 머리 위에 막 쏟아지는 겁니다.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남아서 그 별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광경 앞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군요. 그냥 터져 나왔어요.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존재할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현기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지각 변동이죠. 모든 게 바뀌어지니까 현기증이 핑 돌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그렇죠.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연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면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너무 등산에 진심이어서 혼자 막 앞질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막 가서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내가 500m쯤 앞질러 있고 거기서 오른쪽 길로 가야 돼. 이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문자 그대로 단어를 써서 메모를 남기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거야.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돌 5개를 놓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m 앞에서 돌 5개, 나뭇가지가 우측으로 있네, 우회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에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알아들을 수 있죠. 5km 앞에서 나침반의 기준으로 이쪽인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주의 공허감, 그렇죠? 어둠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기만 할까? 여러분,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약육강식, 철저한 약육강식으로 돌아갑니다. 폭력과 잔인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시인이죠. 루크테티우스라는 사람이 신이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토록 불완전하고 흠투성일 리가 없다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밤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이 자연이 보여주는 영광은 대단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대단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해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다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걸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엘로힘을 씁니다. 엘로힘.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로힘이 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대한 신을 뜻하는 겁니다. 엘로힘. 신이 있다. 그건 알겠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쓰냐면 야훼를 씁니다. 야훼. 하나님을. 지난주에 또 얘기했죠. 야훼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신 언약의 이름, 관계의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싶다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봐야겠죠. 하지만 그 사랑과 그분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고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영혼의 수술대를 우리를 눕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처럼 우리 곳곳을 찌르면서 고치는 거예요. 막. 엄청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수술합니다. 우리 안에 제 그 암덩어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해요. 7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성시킨다. 자, 자연을 통해 어렴풋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율법에 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영혼을 살린다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는 시편 2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뜻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영혼을 살린다,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짓눌려 있고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완전히 무너진 집을 뜻하는 단어예요. 황폐해진 집. 우리 영혼이 무언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영혼은 황폐해지고요. 내 자신의 내면의 상처의 문제 때문에 우리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은 고장나 있고 망가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이 나면 의사의 손에 우리의 몸을 맡기듯이 외부에서 오는 도움이 필요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활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만든 전능한 신이 있다. 물론 놀랍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 운정 앞에 우리의 영혼은 초라해지고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그 경험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삶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 영혼이 언제 살아났냐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규모로 드리는 예배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그 말씀을 통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두 번째 큰 깨달음. 아, 밤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때부터 저는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활력과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보시면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정직하여. 여러분, 한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기쁩니까? 기뻐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그 율법을 기뻐한다. 그 말씀이 너무 꿀 같다. 너무 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밤낮 내가 그것을 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의 죄를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씀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게 언약을 한 게 있는데 그게 그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몸에서 나의 씨를 통해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너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무너지고 황폐한 영혼들을 그 위에 가운데 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기록된 말씀이 놀랍게도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말씀 앞에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100% 퓨어하게 다 지켰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합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하리. 그렇죠? 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안 받아야 될 저주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얻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죠. 심판입니다. 사형 선고예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만 안겨줄 뿐이죠. 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세우고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비록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시켜서 하는 모임은 솔직히 생명력이 없거든요. 제가 시키니까 억지로 막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안에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소mom이 생기고 저번에 또 어떤 모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욕심쟁이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모임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모임도 지금 생겨났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도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자,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시편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을 시험하고 살펴달라. 이제 간구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하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설교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제 아내는 저의 모든 제약을 압니다. 가끔 아내가 유튜브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운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 설교자는 뭐가 어떻고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자, 아내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설교자를 판단하느라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아는데, 그렇죠? 그렇지.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올해 새로 들어온 친구인데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려가지 마세요. 자, 너무 귀한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 생전 처음 온 친구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 친구랑 몇 주간 이야기를 나눔을 했는데 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화나 분위기를 모르니까 저를 전혀 어렵지 않게 편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 말 하나도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그래서 잤어요. 너무 이제 밝고 명랑하게 거침이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얘가 아직 교회가 처음이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뭘 아냐 너가,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메시지를 안 들은 겁니다. 그렇지. 지금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발람이 굉장히 골칫석이에요. 하나님한테 계속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당나귀의 입을 여서요. 여러분, 비록 나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일지라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귀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옳은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핑계일 수 있지만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불완전한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너무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빠 같은 허접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신 걸까? 아들이 너무 공감하고 아빠 맞아요. 옆에 있는 아내가 진짜 맞아라고 너무 공감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굳이 안 해도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여기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의로운 기준과 판단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게 솔직히 더 위험합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저분 말한 건 다 맞아. 이게 더 위험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 어떠한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이거 위험해요. 자칫하면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전하는 사람이 아닌 메시지에 주목하고 겸손하게 들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성경에 기반한 가르침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쉽진 않지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행여나 헛소리하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목사님 좀 여기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설교자도 실수합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에 경청하고 겸손하게 들을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부족함은 뒤로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실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선교사들이었을 겁니다. 인간 설교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정말 말씀이구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뜨겁게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 제가 이미 알았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를 붙들고 변화시키고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건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기뻐하시고, 처음에는 의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자리는 누구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꿀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멜로디를 담아서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